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방역에 더 긴장을 하게 하고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참신한 믿음을 보이게 하옵시고 천만인이 우리 곁에서 쓰러질지라도 주의 권능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으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무궁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38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을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함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함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동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동함교회를 지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부터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시고 깨끗이 아버지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단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가정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항상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 선포될 때 저희들이 아멘을 하다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친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특성은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동본 안수 집사님, 이진 권사님 가정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써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있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염려할 것이 없이 언제나 풍성하고 만족하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중대한 문제인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 물질 문제가 없고 또 육체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강하고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의 내면에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번민과 갈등에 쌓이도록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신비하고도 미묘한 존재이며 인생이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세상을 살면 살수록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모든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 앞에 굴복당하며 그 마음의 매료를 느껴 완전히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까지 가장 깊고 큰 고민과 번민과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에까지 빠져서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무려 9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마다 어느 한 사람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유사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장 가까운 친척,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내면적으로는 더더욱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냐,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이처럼 한 사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애면을 하고 나를 멸시할까? 이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아무도 그를 이해해주지 않고 이루어주는 이가 없는 이 고난에 연속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지식과 의식 속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만 하면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풍부하고 평탄하고 형통함으로 기쁘고 만족한 생활이 되리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스럽게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첫째로는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으면서 이 경험 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깊이 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깊이 알려는 관심이나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어떤 부위에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어떤 부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이 수박 거달기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발견했을 때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함으로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정확히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는 절규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빌라도 법정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닭 울음소리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에서야 그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고 통곡하며 탄식한 후에 진정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예레미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구타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고통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를 알 수 있는 비결은 평탄한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자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강석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이 금강석은 얼마나 단단한지, 다른 어떤 강한 것들을 자르거나 부술 때 이 금강석이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강석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자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게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견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아를 깬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깨야 되는데 그 자존심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못해요. 실패를 해요.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외면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힘만 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아직 내가 깨어져야 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도록 일에 전적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을 때에 내 자아가 깨져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네 자아를 좀 깨라. 이 자아가 깨져야만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특이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나타내려는 강한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라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구박하고 선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교만한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을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라고 하는 것과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과 완전을 향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져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쓰임받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옛사람이 깨어지고 죽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무려 쓰겠습니다.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건건하리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후원 예물, 구역 예물, 일천번제 예물, 또 음식과 꽃과 음료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복을 주사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시되 육체의 질병들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사 수술받은 부위의 안쾌함과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취업과 결혼과 자녀의 잉태와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중3 고상생들의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특기생들에게 믿음과 재능의 재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일들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되도록 직분자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속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문제,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잘못된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단의 화보는 우리 구군자 권사님의 아들 장한별 청년이 봉헌해 주시고 또 떡은 우리 홍은자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3부 예배 후에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회 올레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야, 마리아 일전도의 올레이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기도회는 2교구와 3교구 주간으로 모입니다. 각 교구장이나 구역장, 서기, 기관장님들께서는 자기 부서에 속한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용기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설선수범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권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발견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